여러분, 아침에 잠시 우리 아린이 아빠 이경수 집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딸이 아프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빠들 참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젊은 아빠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리 삑사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다가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잘 된다는 것은 다 끌어다 해보는 세상 사람인지 애매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속칭 나이롱 신자라고 합니다. 속칭 잡사라고도 합니다. 속칭 먹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려고, 좀 뭔가 해보려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구나.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또 40년간 이제 80이 되어서 40의 광야로 들어가서 80에 이제 40년 동안 옛 왕자의 생활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궁중의 법도도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살아오던 그 모든 것도 이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모스크에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절을 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신을 벗지 않고 그냥 예배합니까? 신발을 벗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신발을 벗는 것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것은 같은 의미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놓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는 것,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삶의 방식, 내 삶의 죄인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라는 의미가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너희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라. 너희들 이제 중간지대를 벗어나서 너희가 머무는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주관과 너의 경험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편에 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상태를, 이런 회색지대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상한 삶을 사는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신이 없다고 해라. 신을 부정하는 사람만이 지식인이고 고상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저급한 사람이고 하인이고 무식한 사람이다는 그런 사상이 계몽주의 이후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신문에서는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회사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식하다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라고 인식될까 두려워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상하고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지식적인 사람으로 보이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싶다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썬데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논리에 의한 이 사회에 끌려다니는 너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매모호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라고 하지만 거룩한 삶인지 세상적인 삶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주일에는 거룩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물결에 한없이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inking이라고 사색이라는 책을 지은 그 한나 아렌트 역사는 그가 만난 많은 범죄자들과의 상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애매함과 우유부당함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깊은 곳에는 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함을 쫓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악한 욕망과 악한 어떤 요구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또 우유부담해서 그만 어두움 속에 악함 속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악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애매함, 우유부담함 때문에 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미투 운동에 많은 기사가 이렇게 나는 걸 보고 참 놀라워합니다.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런 성추행과 그런 부도덕함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앉아서도 사람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은 어땠습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할 때에 성직자에게서 말했는데도 그것을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함,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과감히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애매모호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우 비극적입니다.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입장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내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단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신앙의 특권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생활로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지고 드라이해져서 결국에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편리한 기회주의적일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계속 부패해지고 눈이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탈피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 생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제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의 신을 벗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편에 서자.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볼 때는 거슬리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융통성이 있고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아빠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기로, 내 행위를 믿음으로 하기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들어온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감정, 내가 가진 경험,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이 말씀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정금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세상적인 안목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수정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솜씨 좋은 어느 조각가가 파르테논 신전에 장식할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이제 정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쫓고 있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대리석이 지금 아파가지고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너 신음소리를 내? 아니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정으로 쫓고 있으니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신음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조각가가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대리석아, 내가 너의 몸을 다듬어서 훌륭한 석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뭉뚱한 돌덩이가 무슨 재주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거룩한 신전에 올려져서 사람들의 찬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의 고통은 일시적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는 것 고통이 따릅니다. 참 힘이 듭니다. 내가 60평생 살아온 이걸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3, 40년 내 머리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머리를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후에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애매모호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달콤하고 편하고 부담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함정이 그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코 현상 유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늘 떨어져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애매모호한 그 삶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이 변해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칠순이 넘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십시다. 과감히 결단하고 탈피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과감하게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는 온전함이 있고 완전함이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믿음 사이에 결코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다. 거룩도 아니고 타락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헤매이지 마십시다. 고민하지 마십시다. 열심도 아니고 나태도 아닌 그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다.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그 경계선상에 여전히 구도한다고 구도자로서 그런 상태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과감히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우유부단한 자리에서 툴툴 틀어버리고 일어섭시다. 지금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돼도 좋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으니까요. 미지근한 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걸음을 함께 내디디십시다. 여러분, 갇힌 신앙에서, 회색지대의 신앙에서 과감히 탈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애매모호한 지대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바울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